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자, 앞에 뒤에도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이런 제목이겠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이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소를 데리고 밭에 가서 일하는데 소가 일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도 일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우리 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가지고 일하지 않는 소의 기회를 내고 뭐라고 쏘곤쏘곤 한마디 일하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목회할래? 일할래?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한 목사님이 신혼부부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이 신랑 예수님 잘 믿어서 장로님 되세요. 신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꼭 권사님 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대답을 조그맣게 예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대답을 크게 하더래요. 대답 크게 안 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한다. 크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목회가 되게 좋은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라든지 교회 예배를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벌을 받을까봐 죄를 이기려 한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길지 모르지만 왜 두려워서.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억지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 의미로 결심하고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더니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주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려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죄를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왜 죄를 짓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정말 혈서를 써가지고 그 책상 위에다 크게 뭐라고 써붙였냐면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짐승이다. 이렇게 단단히 각오하면서 혈서를 썼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짐승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참 많이 하고 각오를 참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억제하고 억누르는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뭐와 같으냐면 아주 그 팽팽한 그 스프링을 위에서 막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 스프링은 위로 탁 튀어 오르려고 하는 그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누르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누리는데요. 최대한 누른 다음에 더 이상 누를 수 없을 때는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거 하면 벌받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억제하는 것은 마치 스프링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팍 하고 터져서 그동안에 짓지 않던 죄까지도 마구마구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마귀가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적인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냐?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냐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죄에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원리는 죄를 이기고 죄의 종이 아니라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죄의 종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원리대로 본다면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요거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십계명을 놓고 보더라도 중간쯤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예요. 그 다음에 하라는 게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이제 오늘부터 마음에 딱 새기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죄를 이기려 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 하고 내가 승리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 번번이 넘어졌어요. 이제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내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든지 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학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종플루에 걸렸었거든요. 한참 신종플루가 유행일 때인데, 그래서 그때 신종플루 걸리면 학교를 일주일 정도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더니만 이 아이가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막 혼을 내고 네가 뭐가 될 거냐고 그러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겠다고 마음에 딱 작정하니까 공부를 그냥 다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뭐 수없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도 내고, 뭐 어디를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마음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다 했어요. 그 마음을 제가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제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열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딱 맡긴 다음에는 항상 일관성 있게 나갔습니다. 아이를 격려하고 하나님 너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관성 있게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빠 나 공부 시작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갑자기 이렇게 했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될까?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 통제하고 내 자녀 혼내고 내 자녀 이렇게 가라고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되냐고. 그럼 내 마음만 속상하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나의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내 미래가 열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 한다 그러면 나의 지혜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경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혜로 내가 하려고 한다? 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으로 하려고 한다? 내 경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깊은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한다? 나의 인맥으로 한다? 나의 배경으로 한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배경이 좋고 인맥이 좋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일하려고 한단 말이죠. 목욕탕에 가면 전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저는 그 문구가 너무 좋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도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은 물건은, 맡기지 않은 일은, 맡기지 않은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끌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그분에게 이렇게 꼭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이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다든지 나의 앞길이 열렸다든지 나에게 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얼른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미래가 답답할 때에도 꼭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길 바라고 이게 인사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낳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된 인생에서 주님이 하는 인생을 바꿔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시면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들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 언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입니다. 이 법은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 보면 교통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신호등은 일종의 법입니다. 빨간불이 딱 켜지면 서라,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 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불이 켜있을 때 서고 그리고 파란불이 켜있을 때 가면 이 법을 지키면 그 법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있는데도 지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613가지를 주셨거든요. 이 613가지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생명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이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법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옛 언약인 율법을 제쳐놓으시고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새 언약이 성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33절 여러분 읽은데 말씀 보면 이 새 언약을 어디에 둔다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둔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옛 언약은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마음이 바뀌지도 않은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히 되게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하는 법이고 새 언약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에스겔 36장인데요.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는 새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새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영을 우리의 어디에 둔다 그랬냐면 마음에 둔다 했어요. 내 마음에 둔다. 성령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게 한다.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이 있었고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지켰어요.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을 바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죄를 지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새 언약인 성령을 내 안에 주셨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키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다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왜 나는 성령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똑같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원리가 있는데 원리대로 안 되는 게 고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죄를 이기고 주님이 원하는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보내다가 멀리 한 집을 보게 됐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음욕이 이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저 여자를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건 육신의 소용이죠. 육신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왕이야. 그 여자를 가져.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쾌락을 즐겨. 마음이 원하고 끌리는 대로 가는 거야. 이 안에서 한켠에서 육신의 소용이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죄를 짓도록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시에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돼. 남의 여자야. 그런데도 억지가 안 돼가지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아가 아내야. 너의 충신의 아내야. 이게 양심의 소리고 성령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 두 소리가 들리지 않던가요? 육신의 소리과 성령의 소리, 이 안에 싸우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성령의 소리를 붙들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죄로 가서 그 여자를 범하게 되고 남편을 죽이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뭐 하셨어요? 못하게 했어야지.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려고 할 때 입이 다 돌아가든지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든지 이렇게 했으면 범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손이 마비된다든지 순식간에 이러면 죄를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요. 피할 길도 줍니다. 우리가 아멘합니다. 피할 길이에요. 우리 피할 길 준다니. 어떤 집사님은 회사 일 때문에 늘 그 손님을 만나서 단란주점에 가는데 어느 순간 단란주점에 갈 때부터 꼭 단란주점에 가는 길에 교인을 만나더랍니다. 그 교인이 집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성령은 가는 사람을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피할 길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뿌리치고 갔답니다. 몇 번을 갔는데 나중에요 단란주점에 가서 아가씨를 끼고 술 마시고 있는데 어느 날 아가씨가 이 집사님 이 기회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저씨 교인이죠. 이 사람은 하도 많은 사람 상대에서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로 갈 때, 흔들릴 때 피할 길을 주고 생각을 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가만히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가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도 뿌리치고 나가면 그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죄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능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능히 죄를 물리치고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다가도 수도 없이 넘어져 버립니다. 따라가다가 다시 넘어져 버리고 따라가다가 넘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내가 따라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성령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게 하신다는 거, 끝내 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방송을 들었더니만 그 방송에 이런 기가 막힌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구겨진 종이가 제가 이 종이 한번 구겨지지 않은 종이 한번 던져볼게요. 이 구겨지지 않은 꽉꽉 펴진 종인데 이것을 던지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이를 구겨서 던져볼게요.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구겨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멀리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찬양 인도를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30대 초반인데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심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3년 내리 꼴등을 했대요, 저희가.
근데 딱 한 번, 한 명을 이겼대요. 딱 한 번. 근데 걔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험을 안 보는 바람에 걔를 한 번 이기고 계속 3년 내리 꼴등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애들을 두드려 팹니다. 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둘 다 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학교 교사인 바람에 퇴학을 안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치면 돈으로 물어주고 사고 치면 물어줘가지고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태호가 사고 치면서 물어준 돈만 해도 집 한 채는 산다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를 때렸는데 이 귀가 이만큼 갈라지게 된 거예요. 친구 귀가. 그래서 거기가 피가 흐르고 피가 덜렁덜렁한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도망쳐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 마치 청소년부 교사들이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열어주니까 애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 아이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애가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태호가 학원에서 오면 코가 까맣게 되고 하얀 운동화가 까맣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에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요. 이 아이가 고3이었던 그 해에 갑자기 그 입학 전형이 바뀌어가지고 필기는 없어지고 100% 실기로만 학생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남대 시각 디자인 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 아빠가 재밌는 분인데 그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 가운데로 기적이라는 거 얘기해요.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가서 얘가 정신이 딱 들고 성령님 이 안에 역동하니까 공부를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하고 학과 공부해서 졸업을 1등으로 했어요. 그리고 홍익대 미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더니만 거기서 부학장의 그 조교가 되더니 부학장이 시간이 안 될 때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책을 하고 바꿨어요. 우선 저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미학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책을 냈어요. 그리고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이라는 그 건설회사 들어가서 그 회장 비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인천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영국을 갔다 온다고 합니다. 왜 가냐 했더니 영국에 왕립 학교가 있는데 거기 디자인과의 자기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800대 1이래요. 거기를 갔다 오더니 나중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 친구를 보면 지금도 계속 멀리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도요, 위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겨진 종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성경의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꼭 저기 성경이 삐딱해서 그런지 꼭 그 사람들의 잘못된 면을 파악하는 그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구겨진 종이더라.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다듬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넘어질 때는 꼭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가게 하는데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이 그동안에 구겨진 종이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멀리 나라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지금은 답답할 수 있고 얘가 뭐가 될까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줄을 절대 놓지 마세요. 이 아이가 지금은 그건 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 가운데 역사하면 멀리 날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나도 하게 하시고 나의 가족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이 역사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